두 번째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은 누구냐 하면은 바로 가치를 붙들고 사는 사람의 가치. 내가 어떤 가치를 붙들고 사느냐, 또 어떠한 사명을 붙들고 사느냐, 이것은 매우 중요한 거예요. 사람들은 그냥 살아가면서 내가 어떤 가치로 살아가는지를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요. 대부분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가치는 뭐냐면은 뭐 돈, 그 다음에 학력, 그리고 포지션, 지위. 이게 대부분의 가치예요. 그 가치를 위해서 내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인식을 할 때, 그럼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가치를 갖고 살아갈까? 또는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그냥 그렇게 말을 하죠. 자존심에 죽고 자존심에 산다고. 자기 자존심이 가치예요. 아까 제가 자존심을 가지고 십자가에 간다고 그랬는데, 여전히 저를 포함한 모든 사람은요, 생명처럼 여기는 가치가 자존심입니다. 저도 살다 보면 화가 날 때가 있잖아요. 화가 나면은 왜 화가 났나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이제 생각을 하거든요. 생각을 하고 기도하고, 그러면 가만히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은요, 왜 화가 나냐면은 누군가가 내 자존심 건드렸을 때 무지하게 화가 나요. 다른 거에는 별로 화가 안 나는데 내 자존심이 건드려지면 화가 나는 거예요. 이야, 내가 아직 자존심이 안 죽었구나. 그러니까 그때 주님 앞에 주여, 나의 자존심을 내려놓습니다. 내 자존심을 십자가에 내려놓습니다. 끊임없이 십자가 앞에 내 자존심을 죽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 부부싸움 할 때도 서로 자존심은 좀 안 건드려 주셔야 돼. 할렐루야. 네. 왜냐?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존심이 생명이라니까요. 자존심이 엄청난 가치예요. 물론 그 사람이 자존심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한번 확인해 보는 것도 가끔 필요하죠. 자존심을 건드려 보면은 이 사람이 지금 자존심이 살았나 죽었나 확인할 수는 있어요. 근데 자꾸 그 확인하지 마세요. 그래서 부부싸움 할 때도 서로 하면 안 되는 말이 있어. 그렇잖아요? 서로 이게 그 상대방과 서로 갈등이 있을 때 적어도 하면 안 되는 그런 말들은 있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이왕이 대답들을 안 하셔. 자존심을 건드리는 말은 삼가하는 게 좋아요. 그런데 혹 내 자존심을 건드렸다 할지라도 내가 죽었으면 괜찮잖아요. 내가 자존심이 죽었으면 누가 자존심을 건드리는 말을 해도 그거 가지고 그냥 막 분노하고 화내고 사실 그럴 필요는 없는 거예요. 요 근래만 저도 기도하면서 야, 내가 자존심이 아직 많이 안 죽었구나. 그래서 주님 앞에 내 자존심 죽이고 내 자아를 죽이고, 왜냐하면 그게 내 가치가 돼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된 가치를 가지고 살아갈 때 참 우리는 굉장히 우리의 삶이 빈약해지고 실패할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렇게 화가 나고 분노하신 이유는 뭐냐면은 그들이 그들의 가치를 완전히 상실하고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이 살아야 될 가치가 무엇인지 그들은 생각하지도 않고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분노한 이유, 바로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 가치를 상실했다. 말씀부터 먼저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셨더니 성전에서 막 그 매매하고 또 돈 바꾸고 그렇잖아요. 여기 예수님께서 분노하셨어요. 화가 나셨어요. 왜 화가 나셨느냐? 여러분, 성전 안에서 매매하고 돈 바꾸는 그 자체가 잘못은 아니에요. 그건 필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제 성전에 갈 때 제사를 드리러 가잖아요. 그러면 제물을 가지고 뭐 양 한 마리를 가지고 또는 비둘기 한 마리를 가지고 가야 되는데, 뭐 그냥 여기 성산교회가 성전이라면 그저 이 마포에 사는 사람들은 양 한 마리 끌고 오고 비둘기 한 마리 갖고 오는데 뭐 어려움이 없지요. 근데 이제 막 저 예를 들면은 판교도 아니고 저 대전에서 우리 교회 성전에까지 와야 된다고 봐요. 아니면 뭐 대구 정도에서 우리 교회까지 좀 와야 된다고 봐요. 근데 뭐 KTX나 이런 자가용이 없어요.
그러면 거기서 양 한 마리 끌고 올라오면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죠. 비둘기 하나 가지고 올라오면 보통 문제가 아니죠. 그러니까 돈을 가지고 와서 성전 근처에서 재물을 살 수 있다라면 얼마나 좋아요. 그건 필요한 거예요. 그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에요. 또 돈 바꾸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 당시에는 성전세가 있는데 그 당시 사용했던 화폐가 로마 화폐인데 로마 화폐에는 시저 형상이 그려져 있기 때문에 성전세를 받을 때 로마 화폐를 사용하지 않았고 두로 화폐를 사용을 했어요. 그러면 자기들이 사용하는 이 화폐하고 성전세를 내는 화폐가 다르다 보니까 환전을 해야 되는데 지금처럼 뭐 집 앞에 은행에 다 있는 게 아니잖아요. 어디 가서나 그렇게 환전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제 성전 근처에 와서 환전을 해서 성전세를 내야 되니까 돈을 바꿀 수 있는 곳이 있는 게 마땅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뭐 어떤 매매를 하고 환전을 했다?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화가 난 거는 매매한 것 때문에, 돈 바꾼 것 때문에 화가 난 게 아니에요. 두 가지 때문에 화가 났어요. 첫 번째 화가 난 것은 무엇이냐면은 이방인들을 무시한 거고, 이방인 신자를 무시했기 때문에 화가 났어요. 이방인 신자를.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아니 그런 일을 하려면 완전히 이 성전에 이 범위가 있거든요. 지성소가 있고, 그 다음에 성소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유대인 그 뜰이 있고, 그 다음에 여인의 뜰이 있어요. 여자들만 가서 기도할 수 있는 거. 그 밖이 이방인의 뜰이에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방인들 중에서도 예수님,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이방인들이 이 절기 때가 되면 그 이방인 뜰에 와서 그래도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를 드려요. 그러면 이렇게 돈을 바꾸고 뭐 매매를 하고 하려면 그 이방의 뜰 밖에서 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어디서 했느냐? 이방인의 뜰에서 했어요. 그럼 이방인들이 와서 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율법을 읽고 그러려고 해도 이 장사하는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화가 난 건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정말 이방인들이 그 성전에 오기까지도 얼마나 힘들었는데 성전에 와서 더 큰 상처를 받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생활하면서도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들이 혹 상처를 받으면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있어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면서, 뭐 자기 문제도 해결할 수가 있고, 또 용서할 게 있으면 용서도 하고 하면서 스스로 해결할 수가 있어요. 근데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된 사람에게 상처를 주면 그 사람은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영적인 힘이 없잖아요. 지금 이방인들의 그 뜰에서 이렇게 장사하고 매매하는 것은 바로 이 유대인들이 가치가 어디에 있는지, 완전 돈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이방인들 뭐 상관없어. 뭐 저들 예배를 드리거나 말건 뭐 관계없어. 오히려 돈 버는 거에 관계가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그렇게 화가 났던 이유는 뭐냐면은 바로 종교를 이용해서 착취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또 더 클 수도 있어요. 그 당시에 그 수수료는 6분의 1이었대요. 6분의 1. 돈을 바꿀 때 이제 수수료가 있잖아요. 그게 보통 한 6분의 1. 그런데 이방인의 뜰에서 돈 바꾸고 이게 짐승을 매매할 때 6분의 1이 아니라 수수료가 50%. 완전, 그러니까 예수님이 강도라고 그랬지. 수수료 50%. 2배를 줘야, 예를 들어 10,000원을 바꾸려면 20,000원을 줘야 돼. 100,000원 바꾸려면 200,000원 줘야 되고. 근데 그것도 부르는 게 값이래. 부르는 게. 심지어 비둘기, 제물로 드리는 비둘기는요 10배까지 받았대. 10배까지. 다른 데서 10,000원에 받는 거 거기서 100,000원에 받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화가 안 날 만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돈의 가치가 있는 것이지, 거기에 왔던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을 경배하고 어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하는 그 가치는 전혀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성전으로서의 기능은 전혀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래서 이 장사한 사람들의 이렇게 수수료를 많이 받은 이유는 뭐예요? 그래야만 다 그 제사장들에게 허락받고 하는 거기 때문에 제사장들에게 상납하는 거잖아요.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이 살면서 매매하고 환전하고 장사하고 이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에요. 항상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슨 일을 하든지 거기에 가치가 있어야 돼요. 믿는 사람으로서의 어떤 내가 붙드는 그 가치가 있어야 돼요. 사명이 있어야 돼요. 목사는 목사로서, 또 여러분들이 사업가면 사업가로서, 교사이면 교사로서 분명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가치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생활을 해야만 저러한 실수를 하지 않을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했던 건 뭐예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그림인데, 창세기 12장 1절에서 2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을 했을 때는 그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어서 복의 근원이다라고 그래요. 복의 근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한 이유, 또는 아브라함을 선택한 이유, 또 교회를 선택한 이유, 우리 성도들을 구원한 이유는 복의 근원이 되라고 해요. 복의 근원. 바로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직접 세상 사람들에게 복을 주는 게 아니에요. 항상 하나님의 원리는 하나님의 사람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는 거예요. 또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복을 주는 거예요. 또 교회에 복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자녀를 통해서 세상을 축복하라는 거예요. 이게 복의 통로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가치는 복의 통로자예요. 내가 복의 근원은 아니에요.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복의 통로자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절에도 보면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인간을 통해서 세상을 통치하라고, 세상을 다스리라고, 세상을 관리하라고. 지금 방금 읽은 창세기 12장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복의 통로자가 되라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복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출애굽기 19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한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 특별하게 지켜주시고 특별하게 복을 주시고 특별한 은혜를 주셔서 이스라엘 나라를 통해서 모든 이방 민족에게 복을 선포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네가 복의 통로가 되라. 그리고 지금 하나님께서 교회를 선택한 이유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은 우리를 통해서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는 복의 통로자가 되라는 거예요. 적어도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되는 그 가치는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바로 나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복받게 하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가치인 줄로 믿습니다. 이 가치를 놓치면 안 돼요. 얼마 전에도 한 분이 저에게 자녀 문제 때문에 상담하러 왔는데 이분이 사회적으로 굉장히 성공하신 분이에요. 굉장히 높은 지위에 올라가신 분이에요. 근데 아들 문제가 너무 심각해서 저에게 찾아왔어요. 그래서 그분이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정말 내가 내 자녀들을 위해서 쉬지 않고 여기까지 달려왔는데 결과가 이렇게 돼서 너무 마음이 아프다고. 근데 알고 보면은 뭐예요? 그분의 가치는 뭐였어요? 사실은 자녀를 오해한다고 했지만 더 큰 승진과 더 큰 돈을 위해서
가정을 소홀히 했던 거죠. 그러니까 착각을 하고 산 거죠.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왜 그러냐면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기 때문에 그래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정말 자녀가 주님을 닮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자녀가 되기를 원한다면, 그 가치가 분명하다면 때로는 그 자녀를 위해서 내 승리를 조금 늦출 수도 있는 것이고, 돈 버는 거를 조금 줄일 수도 있는 것이고, 정말 그게 가치라면.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가치를 놓치고 사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무너무 화가 났던 것은 그들에게서 성전이라는 그 가치가 있고 이스라엘 나라에게 하나님께 주신 그 놀라운 사명이 있는데 그 가치는 다 쓰레기 버리듯 팽개쳐 놓고 그 성전 안에서 돈 버는 거에만 관심이 있어. 그러니 예수님께서 화가 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사는 사람은 분명히 없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역시도 크리스찬으로서 너무너무 소중하게 붙들어야 될 가치가 있는데 그런 그 가치를 너무 쉽게 놓치고 살지는 않는지.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배에 대한 이 가치, 이게 얼마나 중요한 가치예요. 오늘 이 성전에서 하나님 만밀히 기도하는 집이라고 그랬는데 이 만밀히 기도하는 이 예배하고 기도하는 게 우리들에게 너무너무 중요한 가치인데 그런 가치들을 우리가 얼마나 붙들고 사는지, 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사명이 있으면 그게 너무너무 중요한 가치인데 그걸 얼마나 중요한 가치로 생각하고 사는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 가치를 내가 붙들고 그 가치를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고 생명처럼 생각하고 사는 거야. 내 자존심 그냥 죽어도 괜찮아. 세상적인 지위 뭐 좀 괜찮아. 학력 뭐 좀 괜찮아. 내가 정말 붙들어야 되는 가치가 뭔가. 그 가치가 뭔가. 여러분 이 가치를 놓치고 살면 다 놓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위치에 있든 어떤 상황에 있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놀라운 가치가 있는데 그걸 놓칠 때 오늘 우리가 이 성전 정화 사건처럼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그렇게 보실 수도 있다 이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기 얼마 안 남았는데 정작 정말 환영을 받으면서 예루살렘에 입성했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면서 예수님은 웃을 수가 없었어요. 기뻐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에게 열매가 없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들에게 너무너무 중요한 가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치를 다 버리고 세상 잡배처럼 살아가는 모습 때문에 주님은 기뻐할 수가 없었어요. 오늘 교회를 보면서도 주님께서 어떤 마음을 가지실까? 누가 보기에 우리가 완전하지는 않더라도 적어도 열매 맺는 그리스도인, 그리고 적어도 내가 아주 훌륭한 정도는 아니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가치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가치를 붙들고 살려고 몸부림치는 그런 모습이 있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들, 예수님을 기쁘게 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함께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사람은 누구일까? 왜 오늘 성전에 가셨던 예수님께서 그렇게도 화가 나셨고 그렇게도 마음이 무거우셨을까? 우리가 한번
생각했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늘 열매 맺는 그런 삶이 되고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붙들어야 될 가치가 무엇인지 그 가치를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